여러분, 자신의 성격이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안 변하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좋아. 내 성격이 이대로가 좋아. 이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이 선천적으로 많은 사람은 내가 이 말에 절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또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은 내가 좀 말을 좀 적당히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부지런한 사람은 좀 적당히 부지런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 게으른 사람은 또 적당히 또 좀 부지런하기를 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중용, 이쪽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 정로를 사람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너무 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잠이 많은 사람, 너무 또 이렇게 업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업돼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도 반대로 하루 종일 또 너무 다운돼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용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선호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이 에레미야 1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 흑인이 비누칠을 하고 좀 많이 씻으면 백인처럼 되느냐? 불가능하다. 표범이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디 비비고 해가지고 털을 좀 막 면도질을 해서 깎아내고 한다고 해서 얼룩얼룩한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만일 표범이 자신의 무늬를 바꿀 수 있다든가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우리가 절대로 못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고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고행이나 훈련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다 하나같이 자기가 고행을 해서 죄값을 갚아야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선해지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류입니다. 기독교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기본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해질 수 있는, 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와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습성이 바뀌고 본성과 기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본성과 기질과 습성이 한 번만에 확 바꿔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포도나무가 그 가지 끝에 포도 열매를 다는데도 그 포도 아주 작은 좁쌀알갱이처럼 열려서 이 포도가 커서 자주색으로 완전 익을 때까지도 시간이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일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도 못했다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본성과 기질과 악습과 이런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한 번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캄캄할 때 옆에 누가 있는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엄마를 불러요. 엄마 이렇게. 그럼 엄마가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가
안심을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평안이 없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캄캄한데도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 농담도 하고 저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어두울 때 또 나의 어떤 고집이나 기질이 나타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선택하고 믿으라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 곧 그의 대화를 듣고서 알 수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된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랬어요. 아주 심히 악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품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쉼터에 있으니까 1년 있으니까 2년 있으니까 10년 있으니까 내가 변화되겠지? 바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제가 어두워졌습니다. 하고 예수님 부르고 손을 내밀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내가 이미 멀리 떨어졌어.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분리됐어. 그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로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고요. 이것을 계속 해야만 우리가 본성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좀 바뀌었다. 이만하면 좀 쓸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계속 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이미 흘러간 시간인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말하든 오늘 내가 주님과 분리되면 그거는 다시 시작해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내가 어둠으로 넘어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크게 부족한 상태, 곧 우리의 속절없는 처지이다. 내가 정말로 별것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헌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본 경험을 한두 번 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을 매 순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들은 것만으로 만족해요. 들은 것만으로.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죽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죄인 악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라. 생각을 바꿔라. 아주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 야곱은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 때문에 지금 에서에게 살인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무엇을 갖고 싶다, 원한다, 그러면
바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로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은 얻었지만 그 일로 가족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20년 동안 가족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외삼촌 집에서 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를 속이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장자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장자권을 속임으로 받았어요. 그 결과 이제 20년 만에 가정으로 아버지가 계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말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자기 가족을 강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야복 강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잘못으로 나 하나만 죽는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나의 잘못으로 무고한 이 많은 자기의 처자식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이 자기의 그 권모 술수 쓰는 그 품성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자기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그것이 지금 야곱은 그의 생애의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야곱은 나 하나로 인하여 이 전 가족이 몰살당할 거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이제는 자기의 권모 술수와 자신의 성격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를 그가 너무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바꿔달라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이,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라 그래요.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 야복 강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라에서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에 재난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죽이는 사람이 가지라. 그래서 정부에서 보호해 주지 않고 보호의 손길이 거쳐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야곱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야복 강가에서 드린 그 기도처럼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탄원한다고.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승리의 생활을 했던 사람은 그 야곱의 환난, 그 어려운 사단이 그 기도 해방할 때
평상시에 살아남았던 그것으로 야곱의 환난에서 살아남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을 때 원수인 듯한 자의 손이 그에게 닿았으며 그는 밤이 맞도록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씨름하였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목적은 생명 자체가 위기에 놓였을 때도 바뀌지 않았다. 야곱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원수가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목표,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권모 술수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의 목적은 생명 자체가 위기에 놓였을 때도 바뀌지 않았다. 그의 힘이 거의 소진해졌을 때 천사가 하늘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분이 야곱을 치자 야곱은 자기와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예수님이셨어요. 상처를 입고 속절없는 상태로 그는 구주의 품에 쓰러져 축복을 구하였다. 이 축복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러한 품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주의 품에 쓰러져 그 축복을 구했던 것이에요. 그는 조금도 비켜나지 않고 간구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요. 끝까지. 도중에 그만두면 안 돼. 당신의 약속에 따라 이 무력하고 회개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하는 확고한 정신으로 간구하였다. 이 끈질긴 정신은 그 부저와 더불어 씨름하신 분에 의하여 심어졌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그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그의 생애는 과거와 같지 않았어요.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었다. 그분께서는 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치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지 돼.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그래야만이 그것을 십자가를 졌다 그러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생을 잃을 거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찾게 된다.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영생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더라도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인지 영멸인지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이 죄를 숨기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그 지점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 버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분노 조절장애. 화를 못 참아. 그런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저녁에 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화를 버럭버럭 내고 또 화를 내버려요. 그럼 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용서를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죄를 버리는 그 지점까지 안 가면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완전히 버리는 그 경지의 지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화를 못 참고 막 화를 내버리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좁은 문은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내 화내고 싶은 감정과 생각을 죽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되고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감정 조절을 하고 산다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연습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잘 압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을 품성이 변화되는 제1급 비밀이라 그래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비밀인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동시에 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지 돼.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생각을 통제하게 하시고 감정을 조절하게 하셔서 좁은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길은 거의 못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길은 너무너무 찾기가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길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크게 축복받으신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길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내가 자아를 포기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만 꿀꺽 참아내면 그 후에 다시는 감정 조절할 일이 없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오직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해야지 돼요. 그럴 때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만 되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못할 게 없는 것이. 그렇게 왼수 같았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도박이 끊어지고 알코올이 끊어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